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단이죠. 네,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아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지만, 믿음 플러스 착하게 살아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는 절반밖에 못하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원의 선물이 한 10억짜리 물건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5억을 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5억은 누가 내야 돼요? 우리가 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구원이 한 10억짜리 물건이라고 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선뜻 5억을 지불하셨어요. 자, 그러니 이제 남아있는 5억은 우리가 내면, 그러면 그것은 이제 진짜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선물입니까? 선물 아니죠. 선물은 100% 주는 사람이 다 돈을 내고 주는 게 선물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한 절반 냈으니까 나머지 절반 네가 내. 그러면 마지막에 진짜 구원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까? 복음은 심플하고 확실하다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더 헷갈리나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오히려 더 지금 확실하지 않고 헷갈리게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울은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이루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르 가제스테라는 말인데 이 카테르 가제스테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노력을 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혹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카테르 가제스테, 이루라, 이룩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말로 들리죠. 더군다나 이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항상 복종하여. 그리고 또 이 구원을 이루고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 그랬으니까 뭔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애써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항상 복종하라 그랬는데 항상 복종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복종해야 됩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이미 복종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미 완벽하게 복종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복종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철저한 복종, 완전한 복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항상 복종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도 말씀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주님께 항상 복종하며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데는 순종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하는 것은 그런데 쉽지 않죠. 그렇죠? 뭐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죠. 순종하는 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한 번 순종 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 옛날에 순종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해본 사람들 여러분 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뭐라 그랬죠? 항상. 그렇죠? 한 번 잘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항상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정말 그때 참 열심히 믿었는데 그때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정말 뜨거웠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 미리 3장에 가보면 3장 13절 14절에 가보면 말씀하기를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렇죠? 바울은 주님이 그를 부르신 그때부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힘써 애써 그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바울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너무나 위대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왔지만 믿음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왔지만 그게 곧 바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거나 또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방심하지 않고 그리고 바울은 뭡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전에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충성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언제나 오늘이 처음이다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자세로서 지금 앞만 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구원의 상급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떠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 그러니까 뭐 불안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야 이러다가 혹시라도 삐끗 잘못하면 구원 못 받을지 모르니까 이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거 어떤 때 이런 말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잘 이기고 있어요. 거의 다 이겼어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잘못 실수하면은 그냥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패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잘 싸워서 뭐 완전히 이겼다라고 생각이 돼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죠. 마지막 순간에 잘못 실수해 가지고 역전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와 짜릿한 그런 쾌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플러스 우리가 한 일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잘 해야지 구원받지 끝날 때까지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뭐 믿음을 저버리거나 또 큰 죄에 빠지거나 뭐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 예를 들면 가톨릭 신학도 그렇습니다. 몰몬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의 가르침은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바르게 살아야지만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사실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죠? 방심하면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겠죠? 좋은 거네요? 어쩌면?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다면 우리는 아마 정신 바짝 차리고 방심하지 말고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애쓰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속마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불안함이 있겠죠. 염려가 있겠죠.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하면, 내가 잘못하면 큰일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는 믿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마음속 밑바닥에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열심으로 믿음 살아가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면,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이러다 혹시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 때문에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하는데 좀 길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말씀하기를,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뭐예요?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불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나요? 구원에 대해서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온전한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온전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대신
죽도록 하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불안해하겠죠. 염려하겠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는데, 구원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동기가, 그 이유가 불안해서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서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두려워서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왜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의 구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고 떨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떨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감사, 기쁨, 찬양.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생각할 때는 내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떨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 자신을 통해서 내 자신의 관점으로 나의 구원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겠죠. 영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으니까 남들보다 자신의 죄를 더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일이 별로 없어요. 회개할 줄은 몰라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가 더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더 가까이 와 있으니까 우리의 눈이 더 밝아져서 죄가 더 잘 보이게 되고 그 죄가 더 두렵고 더 더럽고 추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갈수록, 그러니까 죄가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회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회개를 더 많이 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보다 더 회개할 게 많고 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더러운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군요 하면서 감사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 처음 믿는 사람 혹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죄가 없어요. 죄가 안 보이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뭐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엎드려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짓네.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항상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건 아니죠. 다 또 우리가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런데 또 넘어지고 죄를 짓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주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짓네. 그런데 내가 또 주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더러운 일을 했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죠. 떨리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불안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다니 내 자신이 더 부끄럽고 더 죄스럽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내 안에 또 미움과 또 시기심이 있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시금 주님께 나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우리의 이 노력에, 복종에 달려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12절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절 13절을 항상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힘을 다할 때에, 그때에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번 구원해서 건져놨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어떤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기절했어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물에 빠져. 자, 그 사람을 구하러 누가 뛰어들어서 달려가서 구하려고 머리를 세게 쳐가지고 정신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야, 정신 들었지?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손을 열심히 쥐어가지고 수영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헤엄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들을 그냥 깨우쳐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죽고 지옥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예수님을 믿고 살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바르게 하도록 깨우쳐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손을 움직여서 헤엄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서 우리를 바깥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실까요? 방금 12절 읽었잖아요.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의지를 움직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바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다. 즉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즉 간절히 바라게 만드시고 그리고 실천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의지를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복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복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열심으로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의지를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자,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래요. 이게 또 왜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왜 또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종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 근데 그건 또 내가 하는 일이다? 헷갈리죠. 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러다 지옥까지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억지로 믿게 만들고 억지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의지를 움직여서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순종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concurrence라고 설명하면서 제1원인과 제2원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좀 어려운데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할 때 이 복종하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1원인은 하나님이고, 그러나 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행하게 되니까 제2원인은 우리의 의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concurrence, 함께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더 쉽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의 행동이 사실은 내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순종의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해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기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악된 마음속에서 정말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게 불가능하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만드시는데,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붙들고 가가지고 야 사과해 아니면 용서해 안아줘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요? 그렇지 않죠. 내 발로 걸어가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 손으로 안아주게 되죠. 거긴 누가 뭐 옆에서 막 쿡쿡 찌르거나 그런 거 없죠. 내가 가서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안아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하셨다는데 근데 어떻게 그것이 결국은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처럼 아주 쉬워요. 뭔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곧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곧 내가 하는 일이 될 수 있죠. 이것이 주님과 내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못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하셨지만 결국은 주님이 내 마음과 의지를 움직여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곧 내가 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내가 한 일이고, 내가 한 일이지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포도 열매를 탐스럽게 맺었어요. 누가 맺었습니까? 그 포도 열매는 가지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가 맺었죠? 가지가 맺었습니까? 포도나무가 맺은 거죠. 그렇죠? 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런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혔지만 가지가 혼자 맺은 거 아니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나 나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순종의 열매를 맺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맺은 거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으신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아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미리 좀 살펴봤는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의미는 우리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구원의 완성이겠죠.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 그 표대, 그것 또는 구원의 상급,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나를 붙잡은 게 있어요. 나는 이 구원을 붙잡고 싶은데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어요. 나를 붙잡으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주님이 저를 붙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딴 길로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도록 그래서 나를 붙들어 가지고 이 구원을 향해 가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나는 뭘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그 구원을 향해 가도록 하시는데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그 구원을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물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그 구원을 향해 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지만 그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서 이끌고 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시고자 이미 마련해 주신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끝난 건데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애쓰고 노력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그 어떤 불안이나 초조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막 달려가는데 초조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를 이미 붙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달려가긴 하지만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혹시라도 뭐 잘못할까 봐 불안하거나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부르신 이 구원의 부르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구원의 부르심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야지, 충성되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열정만이 나에게 가득한 것입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 부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신실해야지, 내가 충성돼야지,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얻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상을 얻으려고.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상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자, 그럼 그 구원의 상이 누구 겁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려고 구원의 상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그 구원의 상이 어디 딴 데 가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 주겠습니까? 녹슬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면 이미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미 그것은 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 상을 받으려고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렇지만 방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확실하게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살펴보았죠. 우리는 바로 그 확신, 이미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가운데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